안에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같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자리에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품고 있는 몸된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신앙인에 있어서 성도에게서는 참으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보통 우리가 평소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또는 말씀이 왕성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나름대로 각자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많이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진주남교회 하면은 한마디로 어떤 교회라 생각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입성해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재현되는 그런 곳이라 하면은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역대하 오늘 7장에서 우리가 15, 16절 읽었습니다만 역대하 7장을 보면 1장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성전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연락받으시고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 마음들이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본받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간단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역대하를 통해서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등극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그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이런 하나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참 멋진 기도죠. 우리가 볼 때는 왕으로서 내가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내 왕위가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에 아주 마음이 흡족하셔가지고 지혜와 지식 외에 엄청난 부와 명예도 같이 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것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와 명예를 주면서 엄청난 부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네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무후무한 부와 명예를 주겠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십니다. 1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2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늘 다니면서 광야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너무 가슴 아파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결심을 하죠. 그리고 선발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한 15만 3,600명 정도가 그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그 땅에 거주하고 있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을 아마 성전 건축에 다 동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짐꾼의 한 7만 명 정도 짐꾼을 위해서 선발을 하고 산에서 돌을 캐낼 자를
8만 명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럼 7만, 8만, 다음에 15만 명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공사를 감독할 자를 3,600명을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준비를 해 나갑니다. 3장에 보면은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내용들이 많지만은 제가 성전 건축에 초점을 두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2개월 2일에 시작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4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 건축이 진행되면서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을, 많은 기구들을 제작을 합니다. 물론 이때 많은 그 재능 있는 기능공들을 많이 이렇게 동원해서 기구들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 7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되고 이제 언약궤를, 법궤를 지성소로, 성전 건축 지성소로 옮깁니다. 물론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옮깁니다. 6장에 보면은 이제 백성에게 성전을 다 짓고 기구들을 다 이제 성전에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쉽게 말해서 봉헌식, 낙성식이 거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성경 짓기 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잘 준비한 것이다.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지만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완성을 했다. 그런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회중 앞에서 이제 두 손을 들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봉헌식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그 기도가 끝난 후에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 제물들을 사르고 다 사르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고 헌당식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온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성전 건축 그 행사를 하고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솔로몬이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사실 12절에 보면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내가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겠다 하면서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게 역대하 7장에 1장부터 7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하나님 마음은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6장 12절부터는 다 읽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한 기도가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참 너무나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혹 전쟁이 나서 전쟁터로 향할 때 그 전쟁터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전염병이나 역병이 돌았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또는 삶의 현장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구구절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눈물겨운 기도 내용들이 나옵니다. 6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 왕으로서 그 기도하는 장면들, 백성들이 그런 왕을 만나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이곳을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그런 어떤 왕. 요즘 정치 지도자들이 참 국민들한테 신뢰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어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같으면은 모든 백성들한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문에 참 행복한 백성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아까 방금 내용했던 내용들이 이 7장 1절부터 나오고 저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본문 오늘 본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한테 밤에 기도 꿈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이런 응답은 정말 멋진 응답이 아닐까.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지도자들, 받는 또 어떤 성도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솔로몬 성전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쭉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멋지게 지었다, 잘 지었다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기도와 그 내용들을 쉽게 말해서 건물적인 하드웨어적인 보다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솔로몬 성전과 같이 멋지게 지어지진 않았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그 성도들의 마음들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목을 제가 오늘 하나님이 관심 갖는 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머무르는 교회 이렇게 사실 제목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길어서 그걸 조금 줄인다고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르면 그게 관심을 늘 갖는 교회가 아닐까 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관심 갖는 교회다. 저는 역대하를 통해서 굳이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교회를 관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교회로 삼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저런 응답이 있는 교회는 저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머무르는 교회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남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는 뭐 성령도 충만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또 뭐 찬양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뭐 이런 교회 다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늘 이곳에 머무르는 교회. 그럼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이 이 남교회에 눈과 마음이 머무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내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늘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빨리빨리 오늘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 그 세미나도 있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눈과 마음이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머무르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냥 하나님 눈과 마음이 좀 머무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머무러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 중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각자의 역할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이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교사는 교사로의 역할이 있고, 찬양대는 찬양대의 역할이 있고, 일반 성도들은 성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내가 볼 때는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교회, 설교자들, 목사님들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백성들한테 선포할 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저는 우리 장덕수 목사님 설교에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은 우리 목사님 지금 몇 주째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의 그 어떤 과정들을 출애굽 과정을 이렇게 쭉 시리즈로 하면서 그 내용들 오늘도 사실은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데 그 사탄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평소에 뭐 사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탄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은 평소에 잘 이렇게 좀 우리가 신중해서 생각을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 제목도 아주 깔끔했죠. 안과 밖. 여러분들이 늘 안과 밖을 생각할 때는 오늘 장덕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제목이 우리한테 주는 그 임팩트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래 기억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하다가 뭐 집 안에 들어갔다가 집 밖에 나왔다. 또는 화장실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오늘 장덕수 목사님 안과 밖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각자의 역할 중에서 저는 뭐 많은 것도 있지만 한 3가지로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뭐니 해도 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7장을 보면서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이렇게 쭉 한번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 인터넷도 참고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 내용들을 옛날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나눠보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대하 7장을 1장부터 이렇게 계속 몇 번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우리가 전문 어떤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한다든지 교리 설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쭉 읽어보고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시켜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역대하서를 좀 계속 읽었습니다. 7장까지. 참 읽으면서 평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뭐 이렇게 설교를 합시고 준비를 한다고 읽어보니까 참 하나하나 신중하게 읽게 되고 그 가운데 평소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참 이 성전이 하나님 눈과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 때 기도하고 할 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참 좋고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참 저는 또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 출장을 갔다 또는 외국에 갔다 기도를 해야 될 때 가능하면은 저도 솔로몬과 같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병고동에 살고 있죠. 정건석 집사님도 초전에 살고 있죠. 김용환 장로님 한 번씩 하동에 가서 생활할 때가 있죠. 기도할 때 병고동에 사는 사람이나 초전 사는 사람이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만경산 쪽에 있으니까 만경산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유럽에 여행을 갔다 유럽 쪽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서남북 방향을 보고 동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그동안 노을 광야에서 장막으로 옮겼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안전한 성전을 짓고 법궤를 거기에 지성소에 모시면서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남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탕이 되려면은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려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눈과 마음이 늘 머무르는데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무조건 들려지지 않을까 하나님 귀에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물론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도 필요합니다. 저는 역대하서를 읽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걸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임하는 교회라면 나는 그냥 기도해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곳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지만 그래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혹 전염병이, 혹 무슨 일이, 혹 이런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솔로몬한테 내가 혹 뭐 이렇게 해서 전염병이 내리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잠시 관심을 다른 데 두고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내린 걸 내가 잠시 깜빡했을 때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혹자를 이렇게 솔로몬에게 기도 응답하면서 붙인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조금 안 두고 다른 데 집중하고 있을 때 이곳에서 어떤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혹 다른 데 쳐다보고 있을 때, 혹 내가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내가 즉시 돌이켜서 그 기도를 들었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좀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재미도 있고 기도할 때 기쁨도 있고 기도할 때 열정도 있고 감격과 감동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솔로몬과 같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현실에 너무 집중해서 우리의 다급한 현실에 사실은 우리 시선이 빼앗겨서 기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갑자기 누가 많이 아프다,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 대학 들어가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좀 넓히고 기도의 격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이면은 이제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기도까지가 연결되는 기도가 정말 멋진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병이 낫게 하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기도가 이어져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을 시험 칩니다. 하나님, 좋은 성적으로 붙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자녀가 좋은 성적으로 붙어서 잘 되면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가 연결되어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너무 거기에서 머무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도 좀 더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인데 좀 행함이 따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본의 아니게 세상 사람들부터 약간의 어떤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이 사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설명하면서 전했는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너무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그런 좀 어찌게 배타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정말 무지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참되게 산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은 행함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좀 이렇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믿음은 행함이 증거로 나타나야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런 성경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직장에 가도 그렇고 내 삶의 현장에 가도 그렇고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좀 손해도 봐야 됩니다. 똑같은 일이 있을 때 누가 손해를 봐야 될 것인가? 그럴 때 그 중에 성도가 있다면 성도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 좀 다른 면이 있구나. 남들이 밥을 3번 사면은 자기는 5번 사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한 집사 별로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남들이 1번 사면 저는 2번 사야 됩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쉽고 가능하면 그렇다고 제가 뭐 돈도 없는데 억지로 내지는 않죠. 상황을 보고 애매하다. 좀 그럴 때는 성도가 나서는 겁니다. 그게 하나씩 쌓이면은 결국 은연중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들이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믿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그렇게 들었죠. 아파트 100층에 사는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밑에서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차에서 분명히 키를 챙겼다고 갔는데 100층에 가니까 힘들게 올라갔는데 키가 다른 키를 가져왔습니다. 안 맞습니다. 문이 안 열립니다.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100층은 다시 내려와도 됩니다. 힘은 좀 들지만은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요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려고 하는데 나는 이 열쇠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만일 그게 안 열린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천국 문에 섰는데 그 열쇠가 정확하지 않아서 문이 안 열렸다.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정확한 열쇠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이 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받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믿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참 믿음인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배부르게 하라. 추운 사람한테 더웁게 하라. 말로만 하는 성도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구체적인 예까지 들면서 우리한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하라. 따뜻한 옷을 주지 않으면서 더웁게 하라. 차라리 그 말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의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에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하나의 마음이 자동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충성된 일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충성된 일꾼들. 우리가 청장년 연합회 시 면려 회가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해서 이런 그 면려 회가가 있습니다. 나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런 회가가 있는데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세우신 이 몸된 성전을 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지금 11월 이제 총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또 교육부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많은 성도들이 자원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우리 교회에 저는 다 알짜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참석 안 하신 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교회 오후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훌륭한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 교사의 어떤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보고 교사들이 부족하구나. 내가 교사를 자원하고 또 찬양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찬양대 자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자원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 남교에 좀 많이 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늘 서로가 서로를 건면하고 늘 강조해주고 여러 가지 형편, 처지, 건강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시내 이제 그 모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가게를 합니다. 연세가 참 많습니다. 70이 넘었고 그런 장로님, 근사님하고 그 가게를 운영하는데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갑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들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내서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그 장로님이 그 가게는 뭐 초교파적으로 많은 목사님들도 오시고 성도님들 오고 뭐 이렇게 장로님들 오고 많이 옵니다. 거의 뭐 진주 시내의 모든 초교파적으로 돌아가는 교회 돌아가는 현상들을 그 교회 장로님 근사님이 그 가게 하시는 장로님 근사님이 대부분 다 압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뭐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 뭐 감리교회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또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우리 초교파적으로 하는 그 기독교 장로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합동측 장로연합회가 있고 초교파적으로 하는 장로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의 또 한 부분으로서 우리 장로합창단이 있죠. 장로합창단은 우리 뭐 통합측, 합동측, 고신측, 감리교 뭐 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시내 전체 교회 현황들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 장로합창단에 나오시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시내에 있는 그 우리 합동측의 이제 장로님인데 그분은 연세도 많이 됐죠. 근데 참 활발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총연합회, 기독교 초교파자는 기독교 장로연합회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 저는 우리 합동측 뭐 이런 연합회도 제가 사실 남전도에도 뭐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고 이제는 좀 몇 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좀 다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좀 더 집중하고 싶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이제 연합회 일들을 좀 많이 이렇게 제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저보고 초교파적으로 하는 그 장로연합회 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장로님이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임원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거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인지도도 낮고 제가 그동안 연합회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알려져 있는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그 제가 그런 장로님들, 또 고신 측에서는 이런 장로님들, 또 통합 측에서 이런 장로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같이 임원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장로님이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저한테 한번 다음에 밥 한 먹자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자기는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이죠. 지금 내일 모레 이제 11월달 12일 때 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원진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시간이 좀 임박해 오니까 한 2주 전에 저를 만나셔서 갔더만은 장로님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분이 볼 때는.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황 설명을 했죠. 근데 꼭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뭐 사람들도 잘 모르고 또 기존 임원들이나 하던 분들 보면은 갑자기 뭐 낙하산으로 툭 들어와가지고 또 연합에 어떤 임원을 하고 싶어서 간부를 맡고 싶어서 이 들어오는 그런 인상도 받고 해서 내가 완곡하게 이렇게 거절을 했죠. 옆에 근사님이 사무실에 있다가 대화 내용을 쫙 보시더만 근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근사님이 연세도 많이 됐지만 참 똑똑하신 분입니다. 진주 교대 나오시고 자기 자매들이 한 4형제가 된 다 교대 나오시고 똑똑하신 근사님이죠. 그 근사님이 이제 거드는 겁니다. 장로님, 이러한 이유인데 장로님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근사님은 제가 한 번씩 가면은 평소에 이슈가 되고 신문에 좀 중요한 내용들은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갔더만은 옛날에 그 어디 제철소에서 용광로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잘못돼서 안전사고로 용광로에 빠져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스크랩을 해놨더라고. 그 가게에 오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걸 놓고 복음을 전하더라고. 이분 용광로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보다 더 뜨거운 그런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사람은 죽었지만 당신은 죽지 않고 거기서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스크랩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걸 스크랩을 다 해놓더라고. 자기는 전도하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근사님이 저한테 장로님, 제 바람이 있습니다. 진양호 끝에서부터 초전까지 우리 진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진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1m 간격으로 줄을 서서 인간띠를 만들어서 진주 시민한테 복음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가 닫혀있고 많은 교회들이 활동을 안 합니다. 그 근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열정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 뭐가 전도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진주 시민에서 누가 전도를 해봤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나서서 전도해봤습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까? 저는 인간띠를 만들어서 초전까지 진주의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동원돼서 진주 시민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하겠다는 게 제 꿈입니다. 그 근사님이 저보고 장로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장로님 시간도 나고 공부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둘러보지 말고 하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장로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태원 엊그제 사건을 들면서 장로님, 우리가 내일 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젊다고 오래 산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장로님 내일 모레 안 죽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장로님 일하십시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근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완전 두 손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 기독교 연합회 초교파제를 하는 그 장로 연합회 저는 참 좀 그렇습니다. 제 심정적으로는. 근데 그 권사님이 정말 단호한 목소리로 장로님 우리가 내일 산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좀 하십시오. 교사 좀 하십시오. 제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내가 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산다는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후를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이제 찬양대라든지 교사, 교회 학교에 여러분들 도움을 요청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봉사하다가 내가 부족하지만은 봉사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시골에 장로님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그 장로님이 일하다가 농촌에서 일하다가 머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다쳐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일병원에 6개월 이상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일어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갔는데 면회가 안 된다 해서 바깥에서 전화로만 하고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얼마 전에 아마 근사님이 통화를 하신 것 같더라고. 이 근사님은 뭐 자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다 관여를 합니다. 그 장로님 말씀을 하시면서 장로님, 제가 얼마 전에 그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장로님 지금 건강이 많이 회복돼서 이제 일어설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지금 한 병원에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근사님인데, 근사님, 제 몸 이제 일어나면은 연합회 위해서 내가 좀 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해줬습니다. 이제 내가 건강이 일어나면 내가 연합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로님 같이 하루아침에 병석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다칠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아주 열심을 내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아마 그 당시에 누군가가 연합회 일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아마 자기가 거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자기가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사님, 제 이제 몸 나으면은 내 마지막까지 열심히 내 하겠습니다. 근사님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내용,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남교회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늘 머무르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한테만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 잘 하셔야죠. 목사님한테만 떠넘기고 우리가 열중시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은 설교에 목숨 걸고, 교사는 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 성도들은 각자 자기 현장에서 할 일을 놓고 목숨 걸고, 그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합니다, 안 됩니다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묻겠습니다. 내일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태원에 서울에 살았으면 우리도 갈지도 모릅니다. 이태원 근처 사는 사람들 안 가봤겠습니까? 한 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다가,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